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8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상 기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게 너가 도와줘야겠다. 무조건 도와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된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너가 도와줘야겠다. 무조건 도와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된다. 내 부모가 힘이 드는데 너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데 너가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무조건 도와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가 다 해줘야 한다. 무조건 도와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친한 친구로 가정해 봅시다. 친한 친구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이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뒤죽박죽인 문장, 공식처럼 굳어진 문구, 무의미해 보이는 단어들의 반복, 요청인지 부탁인지 협박인지 애매한 표현들, 거룩해야 할 목소리, 아니면 무조건 커야 하는 목소리! 어떤 때는 주술처럼, 부적처럼, 요술처럼, 마법처럼, 어떤 때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오직 내 필요에 의한 기도, 무조건적인 도움의 갈망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yes, no, wait 3가지였습니다. yes일 때는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는 건 당연하니까 당연한 듯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no, 안 돼. wait, 기다려. 이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하듯이 넘어갑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이야기합니다.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상처받고 실망하였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요,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정해진 것이 없는데 누가 1시간 기도하고 나는 5분밖에 기도를 못하면 괜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는 멋있게 기도하였는데 내 기도는 아무 못이 않는다면 기도를 하기 싫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365일 기도하였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다면 이제 기도는 안 할래. 하나님의 뜻으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또한 바쁜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한두 시간 할 동안에 내가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돈으로 해결하고 관계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할 것도 많은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미룹니다. 나보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영성이 더 좋으신 것 같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대신 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남에게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하나,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순복음 주안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려운 일, 고민, 해결받아야 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귀찮은 일, 아니면 뭔가 일 하나 더 주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폴 밀러인데요. 이 책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이다. 기도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이다.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이다. 기도의 삶이 정상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받는 것이기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입니다.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매체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까?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일상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기도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길었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 믿고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메시지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거죠. 목사가 저거밖에 기도를 못해? 장로가 권사가 저거밖에 기도를 못해? 그러면서 정작 본인에게 기도를 시키면 전 기도를 못해요. 아닙니까? 난 기도를 못해도 다른 사람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나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할 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숨을 쉬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멋지게 숨을 쉴까?
아름답게 숨을 쉴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돼야 할 때 내가 어떻게 멋지게 말할까 고민하십니까? 예쁜 말을 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를 믿는 아이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픈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길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척하거나 아무도 없으면 짧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멈추지는 않습니까?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정말 바빠서 조금도 쉴 시간이 없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가식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나 아닌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멋있는 존재, 착한 존재, 괜찮은 존재, 빛나는 존재, 뭔가 달라 보이는 존재, 나 이런 사람이 하는 존재, 보여주는 기도. 그런데 기도의 장애물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꾸밈 없이 진실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오죠. 얼굴이 더러워도 옷이 더러워져도 엄마 아빠를 보면 그대로 뛰어와 안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하는데 씻고 감추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제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는 것은 엉망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며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기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 좋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기도 잘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헌금 많이 내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를 바꿔 말하면 열심히 일한 자들아, 조금 부족한 자들아, 엉망인 자들아, 무거운 자들아, 힘든 자들아, 아픈 자들아, 모자란 자들아, 완벽한 사람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요. 멋있는 말로 꾸며서 기도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물론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하므로 준비함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기도는 준비하기보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후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 기도 시간 가운데 열심히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나 기도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옆에 사람이 들을까봐 혹시 신경 쓰여서 기도를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쉬며 기도 응답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난 아니야, 저들과 달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마치 의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를 오래 하나 기도를 짧게 하나 보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멋있게 하나 멋없게 하나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일상의 기도의 자리는 내 모습을 꾸미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 눈치를 신경 쓰기보다 오직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일상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생각했습니다. 일상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일상으로, 똑같은 일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상의 기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아가듯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늘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일상에서조차 기도하지 않고 일상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불의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기도로 늘 만나는 기도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무겁고 수고한 짐을 주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일상 기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